이야기를 할 때 또 제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행동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다락방이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해서 그냥 친구들이 저를 완전히 배척을 하더라고요. 특히 그 주동자가 이제 제 저 위에 이제 누나, 저보다 이제 한참 누나였는데, 근데 한참은 아니지만 한두 살 정도 많은 누나였는데, 이제 그 누나가 당시 그때 일반 기독교인이었었고 우리가 이제 다락방 교단을 다닌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저랑 저희 누나를 이제 완전히 다 싸그라 잡아서 이제 저희들을 그냥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누나 주변에 있는 그런 불신자들도 이제 저를 완전히 그냥 얘네들이랑 절대 사귀지 마라 그렇게까지 될 정도로 참 이렇게 많은 그런 부분들을 겪고 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에도 불구하고 왜 이래 문제가 많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방황하고 이제 상처까지 받아서 이제 결국에는 성이 돼서 교회까지 나가려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방황을 하다가 이제 한번 가정 전체적으로 문제가 완전히 엄청 부딪히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희망이 이제 없는 건가?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내가 왜 나는 이제 복음 위해서 산다고 막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도 드려보고 막 말씀도 보고 묵상도 해보고 막 예배도 어떻게든 막 잘 드려보려고 막 애썼지만, 근데 왜 계속 문제가 계속 왜 많을까 이렇게 막 생각이 들고, 이 반쯤 이제 막 내 모든 걸 이제 또 내려놓고 이 반쯤 뭔가 이렇게 나의 그런 뭔가 삶을 포기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몰아가니까 그때 딱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뭔가 희망이 없어가지고 나는 이제 살아갈 뭔가 희망이 없고 그다음에 뭔가 앞으로가 살기가 너무 싫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막 그때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졌었거든요. 그때 제가 또 하나님께 생각이 들었던 게, 하나님 만약에 내가 진짜로 내가 답이 없으면 난 진짜 기독교 다 포기하고 난 진짜 내 갈 길 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거의 그냥 포기한 상태에서 어떤 이제 제 아는 분께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그냥 보내주셨어요. 이제 말씀 구절만 그냥 나올 수 있도록 그것만 이제 그걸 보내준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한 30분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들으면서 딱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내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예배를 드렸었나? 나는 이때까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내 거를 바라왔던 게 아닌가? 하나님 권세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 찾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성공하기, 내가 성공할 거,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육신적으로 누군가에게 남들 앞에서 이제 눈으로 보일 때 그냥 뭔가 응답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내가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었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게 뭘까라고 그 생각을 또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때 21년도에 제가 이 3월 달에 이 트리니티 교회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그때 이제 저를 이제 1대1 사역해 해줬던 이제 정준우 선생님께서 저한테 딱 문자가 오더라고요. 딱, 병진아 교회 다니냐? 네, 아직 안 다닙니다. 다시 교회로 와라. 근데 그냥 그 몇 마디만 했을 뿐인데, 그때 그 제 속에 이제 막 감동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비록 내가 이렇게 또 제가 그때 당시에 1대1 사역을 받았을 때만 해도 나는 이제 그냥 이 교회를 떠나겠고 그 다음에 또
대구 이 자체를 내가 떠나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러면서 이제 준우 형이나 준우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차 목사님의 기도가 없었으면은 지금도 내가 여기 이 부분에 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많이 감사하고, 또 트리니티 안에서도 계속해서 정말로 감사를 했던 게, 저는 이제 천 목사님께서 항상 이제 렘넌트들 향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렘넌트들 정, 정말로 이제 항상 기다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이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기도 속에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이 세밀하게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씩 봐줘야 된다라는 그 부분들을 제가 메시지 들으면서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평생 헌신하고 싶을 정도로 참 이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대부분 도망가다가 이제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믿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복음 붙잡고 평상시에 복음 누리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현실이 굉장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그냥 복음은 지식으로 만들었지 그게 삶에서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거쳐오면서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세가 뭘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메시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작은 갈등 때문에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현장에는 지금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심각한 문제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계속 마약 문제가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엘리트들, 간호사들, 의사가 병원에서 이제 마약을 빼돌려서 그것을 이제 실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지금 학생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교사에 대한 언급도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지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그런 선진국에서는 뉴스를 살펴보면 교사가 이제 마약을 소지하거나 아니면 그 마약을 접함으로써 이제 경찰에 잡히거나 아니면 체포된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약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미국 안에서 몇몇 그런 주 안에 저희가 말하는 이제 부산광역시나 아니면 대구광역시처럼 그 몇몇 이런 주 안에서 뭐 경상도 아니면 이게 좀 심해서 조금 더 지역을 좀 넓히면 이제 경상도나 아니면 뭐 전라도처럼 이렇게 그런 그 주 전체가 이제 주 몇몇 주 안에서는 이제 마약을 합법화할 정도로 지금 마약 문제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이제 20살 때 또 그 대학 전도학교라는 그 훈련을 제가 받았었는데, 그때도 이제 어떤 그 버클리 음대 쪽에 이제 나온 그런 유학을 하고 있던 그런 형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게 지금도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대학교 안에 그런 교수님들도 학생들에게 마약을 해라고 권고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음대 같은 경우에는 영감이 없으면 음악이 안 만들어지니까 어떻게든 그 영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마약이라는 부분들을 도구로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나 자신만의 음악들을 만들어 가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마약이라는 부분이 흔히 보이게 될 정도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집중력이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은 아마 이제 마약을 복용할 만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가 계속해서 많이 생기는 반면, 이제 학교
교사 및 그런 의사, 간호사 같은 그런 엘리트들도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치료 목적으로 그런 실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마약이란 문제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냐?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지금도 이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마약을 안 하고 싶다고 해도 사람이 뭔가 치료할 방법을 계속해서 찾다 보면 결국에 마약을 손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겨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청소년들 간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충동 자살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후에 있는 그 밑에 있는 후대들이 더 많은 그 문제들, 더 많은 자살에 관련된 그 문제들 앞으로 더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앞으로 왜 여러분들이 이 권능을 얻어야 될지, 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아가서 왜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먼저 회복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그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왜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권능을 얻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영적 문제 실해입니다. 하나님 몰라 지금도 흑암 세력에 잡혀 마약, 정신병 그리고 또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장들을 모르면 계속해서 결국엔 현장에 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도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학업이 제일 우선순위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학업 이전에 항상 영적인 것,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그것이 체질이 될 만큼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7번 그 재앙 가운데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그 시대가 올 때마다 정확한 복음을 붙잡은 그 렘넌트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잡히는 그 순간에도 또한 이제 북한과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때마다 이제 교회가 일어나서 힘을 얻으니까 완전히 우리나라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의 힘으로만 이게 회복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영적인 그 배경을 봤을 때는 그 뒤에 이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의 저희 나라에만 해도 한 1,0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올 만큼 그만큼 헌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는 그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뭔가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복음 가진 자들 몇몇 그 소수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도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라는 그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 그 권세만으로 성삼위 하나님 그 권세만으로 사랑과 죄악, 저주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 권세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원래 태어나서 하나님 떠난 그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직 이 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를 위해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까? 결국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귀의 일, 사단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또 죄와 저주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이 삼저주에서 완전히 건져내 주시기 위해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이 멸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라. 더러운 귀신들이 멸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귀신의 문제들, 불신자들이 모든 불신자들은 지금도 귀신 문제에 완전히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불신자들, 그리고 또 심지어 엘리트들도 왜 마약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또한 왜 이 정신병과 그리고 또 이 자살이라는 그 영적 문제에 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귀신 문제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또 명상을 한다고 해도 나를 초월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그 안에 계속해서 귀신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방법과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 귀신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귀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항상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왜 불신자들이 왜 그럼 이제 불신자들 중에 이제 또 귀신을 보는 불신자들, 아니면 또 이 점을 치는 그런 그 점쟁이들, 왜 이런 분들이 왜 저희들 보면은 왜 너희들은 다르게 보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왜 너희 안에 그 십자가에 그 빛이 있다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왜 당연히 우리 안에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자리가 잡혀 있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권능이 우리 안에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으로 안 보여도 그 사람들에게는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이게 요즘에도 항상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옛날에 청순 수련회만 해도 이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현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하나하나씩 자세히 좀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현장을 못 돌아다니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또 현장을 또 돌아보면
또 이 점집이나 이런 무당집들을 이제 가게 되면은 또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한번 확인되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도 나도 모르게 뭔가 확신이 계속해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권세라는 것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응답이라는 것이 뭔가? 첫 번째로는 육신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다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육신의 것 내가 응답 사소한 부분에 응답을 잘 받아야겠다. 특히나 아마 청소년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성적에 대한 이런 응답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육신적인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는 육신의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구하고 그리고 또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도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분명 학업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는 항상 예배 그리고 또 영적 서밋이라는 부분에만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 이렇게 또 예비 중직자들과 함께 이제 40일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40일 도전을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말씀이라는 이 우선순위에 대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학교 현장을 가기 전에 한 단어 그리고 또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어느 현장을 가든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그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불신자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이 마약, 정신병 그리고 또 자세한 그 영적 문제에 완전히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한 명 한 명 볼 때 이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에는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게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야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러한 영적 싸움들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교로 가면 또 특히나 대학교로 가고 현장에 나아가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교수님들하고도 이렇게 또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 말씀을 할 것입니다. 기독교 믿지 마라. 어차피 기독교는 망할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수님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를 다니기만 했어도 그러한 제 주변에 그러한 교수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지식들을 지식들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다 모르니까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러한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부분들을 배워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엔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도 지금도 계속 책을 읽지 말란 말이 단순히 그냥 책을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책을 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지식을 모르면 결국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지식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지식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하나하나씩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세상 지식은 정말 다 좋은 거지? 왜 이게 복음적 관점에서 볼 때 왜 잘못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이 뭔가 사람을 살릴 것 같지만 왜 다 영적 문제로 다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분별을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마다 칠망대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상처로 가득한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칠여정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어려움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오늘 방송부에 아무도 다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약간 이제 방송을 맡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역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방송을 좀 많이 망쳐놨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참 이 예배를 하나하나 하는 게 어쩌다 보면 좀 예배 자체가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이제 헌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장이라는 부분에 계속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려움들을 더 많이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오늘 이 방송부를 하면서 정말로 감사했던 부분들은 비록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실수들이 나왔고 또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나를 시험을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더 좋은 목회자로, 그리고 또 더 나은 목회자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려움들, 하고 간의 어려움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 간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한나게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일곱 이정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위기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이렇게 선교 현장을 많이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장을 가고 또 현장을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전환점이 돼서 다른 사람들 다른 만남을 이루게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항상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시아에 원래는 이제 아시아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실패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에서 완전히 이런 전환점을 발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그런 어떠한 어려움, 그런 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 듣게 해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그리고 또 갈등, 위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앞으로 현장에 나아가면 더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한 위기들 그리고 또 갈등들을 우리가 계속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몰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려움, 갈등, 위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라 우리 이 어려움, 갈등, 위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서밋을 한 단계 나아가는 이 부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더더욱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